네, 오늘 계속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은 다른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고서 고린도 교회에게 잘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이걸 막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용납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한 영,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건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용납하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이 다른 복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겉으로는 막 예배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열심히 막 하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상해 주세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보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이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영, 복음이 아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흐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런 다른 복음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예수, 그 영,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직 아버지 앞에 설 때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니 그 은혜 감사하여 정말 이렇게 자원함으로 인색함 없이 성령 인도함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수 두 번째 시간인데 다른 예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는 누구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부터 계시받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미 2000년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넣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심판해요. 이것은 뭐 지옥에 보내는 그러니까 지옥불에 넣는 심판이 아니고 공력 심판이죠. 공력 심판. 뒤에 가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전한다든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근데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때를 보고 이제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주님이 강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막 기롱합니다. 조롱해요.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여기 봐, 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것을 이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그 삶은 반드시 자기 정욕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욕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성령을 쫓지 못해요. 자기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냐, 기록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안 믿으면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받습니다. 증거하면 웃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어디냐. 그런 말씀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 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는 이게 더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거짓 교사들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꼬시는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최근에는 뭐 1992년 10월 28일 온다. 그 담의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꼬셨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예언을 받는 거야. 막 환상을 봤다는 거야. 정말 1992년 10월 28일 하나님 오신다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영을 공부할 때 하지만 사람들은 뭔가 환상을 봤다고 하니까, 뭐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막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지, 저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지, 막 전 세계 곳곳에서 막 그렇게 들었다고 확증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꼬박 여기에 속아가지고 진짜 1992년 10월 28일 오나 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도 많이 미혹돼가지고 그 선교에 소속되고 막 그 집회 막 따라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 부합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환상만 봤다 그러면은 뭐 주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뭐가 들리는 음성으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주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 속은 거죠. 이 말씀에 근거되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 신비롭고 사람들 조금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뭐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와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요. 그 피눈물 났다고 합시다. 마리아상에 피눈물 난 게 뭐야? 그게 뭐야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사역자들은 이렇게
이적과 표적, 거짓 이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켜요. 거짓 예언을 많이 한다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다른 영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잘 공부해 봅시다.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이당이라고 하는 몇몇 교회들 있죠.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가보면요, 더 찬양이 충만하고요. 언뜻.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 더 열심히 전도하고요.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더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해요. 근데 왜 틀렸냐?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하는 근거되는 그 말씀이 다른 복음이라고. 근데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 그들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내게 되는 그 근본된 그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이거는 관심이 없어. 뭔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지 않느냐?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꼬박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용납하다가 다른 영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 받아가지고, 다른 예술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부패해져갖고 열심히 섬기지만 결국 자기 의를 쌓고서 자기 의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뭔가 이때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공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은혜 받았다고.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그때 오시는 거야. 예수님도 몰라요. 이 말씀 보면 천사들도 모르고. 누가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냔 말이에요. 누가 환상 보여준 거야 도대체? 누가 음성 들려준 거야? 악한 영이 보여주고 들려준 거지. 그래요. 악한 영이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야. 악한 영이 얼마든지 다른 하나님 말씀같이 이렇게 그냥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환상 봤다고 들리는 음성이라고 이건 확실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보고 보여준 거 그 음성이 말씀에 틀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아멘 하냐고. 근데 1992년 10월 28일 그때 보면 그냥 넘어가요. 저도 그 당시에 몇 사람들 말이지. 막 예수님 뭐 전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인데 다민성교회에서 집회한다고 거기 가보겠다는 거야. 왜 거기 가냐고. 그래도 뭐 아닌 것 같아도 한번 가보자고. 뭘 자꾸 얘기하는가 궁금하다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이 세상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증거할 때 눈 하나 깜빡 같지 않은 이 세대. 한국 사람들 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많은 안타깝게 성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래도 맹숭맹숭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뭐 놀랄 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오실 즈음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노아의 때와 같은 즈음에 오신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아 때 너무나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해 갖고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120년 뒤에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면은 물에서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정말 죄를 보면서 심판하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배 만든다고. 왜 만드냐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비 내린다고. 그때 사람들이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비야. 웃기고 있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얘기하면 뭐가 예수님이 심판하러 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노아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만들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같이 방주 만들자. 자꾸 그렇게 죄범한 거 길 떠나서 하나님의 이거 정말 이거 축복의 메시지 아니냐. 다 죽게 됐는데 우리도 죽어 마땅한데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니까 우리 배 만들자. 자꾸 죄범하는 길 돌이켜서 배 만들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날은 뭐예요? 들어가고 비가 내렸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진짜 심판의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냥 육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자체야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에 지배되어 사는 거. 완전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그 모습들. 조금 더 주님에 대한 경외심, 그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진짜 죄의 본성 따라 그렇게 여전히 살아갔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심판의 얘기를 해봤자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자기 본성 따라 육체의 죄욕 따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더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웠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악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혹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정말 다시 오실 예수,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예수를 항상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성령을 쫓지 못해요. 육체의 죄악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운명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번 적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 번 다 죽어요. 그 죄로 한 번 다 죽는다고.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 무사하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불못에 떨어집니다. 영벌에 처하게 돼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만약에 불못에 떨어져서 1년 있다가 다시 그냥 이제 죄 다 갚아졌다. 다 벌 받았어. 이제 똑바로 살아. 거기서 나와. 뭐 이런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보내셨겠습니까? 영벌입니다. 지옥 불에 가는 거는 영벌이에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죽어야 할 것을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한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 삼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확증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죽고 이긴 소식 들어봤자 그 잠깐이지. 내가 죄에서 안 봤습니까? 너 직장 합격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거 잠깐이지. 이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 잠깐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영생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이 복음,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인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 이거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 깨달아져 갖고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요게 은혜 받는 자고 요게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혹시 이 말씀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은 꼭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이냐? 산소망이 있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산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소망.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죽을 소망이야. 뭐 여러 가지 소망 세상 사람도 갖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소망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다 죽음과 함께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생명의 풍성함을 갖게 하는 소망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다. 예수님 만나는 소망이다. 디도서 2장 13절에 구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산 소망을 딱 가지게 한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생명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풍성케 함이라. 지금도 물론 우리가 성령을 주시면 주님을 알므로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 경험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은 그냥 거울을 보도 희미한 거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나오는 거울을 보도 희미한 것은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 거울은 희미하지 않죠. 아주 잘 보이죠. 그 당시 거울은 이 구리 같은 거 이렇게 로 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림도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령과 동행할 때 좀 뭔가 주님을 알고 그래도 감사해갖고 이렇게 믿음으로 막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그냥 구리 거울 같다는 거야. 주님 아는 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탁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무슨 우리의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구원의 주님만 높이는 거지. 계속 보십시오. 막 구원하심이. 내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냥 면류관 던지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산소망이 있으니까 그 산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있을 일을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는 예수 믿고 먼저 이렇게 지금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먼저 주님의 호령이 들려요. 주님의 호령이 나고 천사장이 막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임 소리가 막 나고 이럴 때 이런 게 막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때 그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딱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또 신령한 몸이 바뀌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죠, 휴거.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주께 막 주님의 호령이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막 부활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돼요. 여기서 막 부활돼요. 딱 부활되면 동시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또한 신령한 몸으로 싹 화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또 부활돼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 모실 때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해갖고 함께 결국은 함께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게 돼요. 고난에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 모실 때 휴거돼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거든요. 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요거는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해 갖고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갖고 함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불에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 갖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딸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이 이제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고 공력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상급 심판 그러는데 공력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봅시다. 공력 심판에 대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나. 이거 마지막 보세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뭐 불 얘기 나오니까 뭐 또 심판, 지옥 보내는 심판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불로 시험하는 게 있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불로서 심판하는데 여기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은 불로 심판할 때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나무 풀 집은 타겠죠. 그러면 금은 보석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쫓아 사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여기 나무 풀칩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내 의로 살았단, 내 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응?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의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라고 그랬고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교통 가운데 살라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따라 임의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상 받았다고 그래도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고 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그냥 내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갈 뿐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상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서 받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역 심판을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이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남들보다 더 한 번 전도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엑스라 이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더 주님과 교제하고 상 받기 위해서 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십시오. 그냥 성령과 동행하시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의를 조금 더 복돋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공역 심판이. 근데 그렇게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상 받을 때 그냥 딴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 인도함 받으면 이게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상급거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칭찬받을 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냔 말이에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잖아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주님께 받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표현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해갖고 또 혹은 예수님 계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갖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 날이면 동시에 또 혼인잔치 날이죠. 혼인잔치 날. 그게 혼인잔치 날이야. 예.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이제 신랑을 이제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신부다. 그래서 신부단장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이제 신부단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정말 신부예요, 신부. 예비 신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부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단장하듯이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신부 단장하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하는 신부 단장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신부 단장이고 어떤 주님 섬기는 어떤 모습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다가 그거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신부 단장하는 거 역시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하는 거야. 에? 신부 단장하는 거 하는 거라고 다시 뭐 우리 무릎과 그냥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신부 단장해야지. 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뭐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좋은 일이죠. 에?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열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잘 순종하시라고. 예. 아멘. 예. 성령님이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사실은 이미 결혼해갖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산다는 말이지. 예.
자,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에녹이라고 있어요. 에녹. 이 에녹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빛을 받았어요. 에녹이. 한번 그걸 보면은 유다서 1장 14절 보면은 보세요. 에녹이 다시 오실 결국은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빛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 심판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녹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다시 온다. 메시아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메시지 했겠죠. 그리고 그의 삶은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이렇게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고 갑자기 300년 더 달았는데 막 하나님과 동행했어.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주께서 다 이 땅에 임하신다. 경건치 않은 자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빛으로 딱 오니까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딱 받고 이제 이게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배 만들어라. 이것이 딱 말씀이 임하니까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빛이 참 에녹에게 은혜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빛이 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다 빛이 임할 때 에녹의 정신이 바짝 들은 거죠. 그 믿음 따라 이제는 주의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누가 말한다면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야.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딱 알게 되면은 나는 정말 성령을 주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에녹같이.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지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또 성경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한다. 이 빛을 딱 바꿔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 되었느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 처소를 아브라함은 봤단 말이에요. 그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빛을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들은 내가 머무는 곳에 영원히 거하지 않죠. 좀 있으면 이제 목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잠깐 있으면 떠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을 두지 않죠. 자기가 있는 곳에 항상 그 나그네는 자기가 갈 곳 거기에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말이죠. 응?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잠시 있으면 떠나. 내가 갈 곳이 있어. 하나님 나라. 응? 예수님이 내가 구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셔. 응? 그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구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서 썩어 어쩌실 것들을 막 그냥 추구하면서 세상의 명예를 막 추구하면서 세상의 막 부를 막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 지식입니다. 지식이라고. 그건 지금 다른 예수를 말하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딱 기억하고 있다면 삶이 바로 나그네 의식으로 확 바뀝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을 다 접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광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꼭 기억합니다. 그분은 신랑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또 이제 공영 심판도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할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계속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혹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구할 그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늦추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령을 쫓으면은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었더니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신랑이지만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심판의 날이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성령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은 이 세상 영혼,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기용하는 영혼들에게 긍휼이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하면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노아처럼 에녹처럼 우리 믿음의 선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심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쫓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만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꿈을 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